오늘 말씀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로조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병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부수시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책을 모르는 자에게 주며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자, 우리가 29장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14절까지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다고 말씀드렸고, 또 15절부터 24절까지는 이 하나님에게 자신들에게 계획을 숨기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이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경고와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주전 701년에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죠. 포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가 돼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아수르가 어떻게 돼요? 다시 회군을 하게 되죠. 아수르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철수로 이 1차적으로는 남유다의 회복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 남유다의 멸망이 심판이고,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다시 귀환이 바로 회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크게 본다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 때에 쓰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그인 거죠. 이 남유다의 백성들의 그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깨닫고 있고 또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약 시대를 지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심판, 구약에 주어졌던 이 심판과 그 멸망과 그리고 다시 회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메시지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이 맞아요. 그렇죠?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쭉 보면서 구약에서 계속 우리 이사야서에서 보면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면 그냥 심판만 예언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함께 주어져요? 회복의 메시지까지 같이 준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면서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서도 남은 자들을 두신다고 얘기를 하죠. 그 남은 자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잖아요. 그렇죠? 멸망을 하고 남유다도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지만 결국은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을 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성전이 재건이 되고 성벽이 재건이 되면서 또
하나님 나라가 다시 그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 같이 아리엘이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그것은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읍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 거죠. 왜 이랬을까? 왜?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하면 무조건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은 많이 타락을 하고 다시 또 회복이 되고 하는 그 역사가 반복이 됐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왕이 즉위를 하게 되면 거룩하게 됐다가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왕이 즉위를 하게 되면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구약 시대에서 이 예루살렘 성읍이 거룩함을 잃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반복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제사를 집례하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29장 말씀이 오만한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잖아요. 오만한 지도자들. 그러니까 남유다의 오만한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 그 오만한 지도자를 누가 속해요? 물론 지도자들도 속할 것이고 선지자 그리고 예언자 뭐 이런 사람들이 속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해요? 이 시기에는 어디? 누구를 의지했다고 누구랑 동맹을 맺은다고 얘기했잖아요. 아수리가 쳐들어오니까 저기 밑에 그 뭐 스핑크스 있고 막 피라미드 있는데 애굽 응? 애굽 이집트 증거금지. 자, 애굽을 이렇게 의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꾸 이 구약에서 말씀드렸던 애굽을 의지하고 열방들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애굽이라고 하는 그 힘, 권력을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지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왜? 이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가르침이 없으니까. 가르침이 없으니까. 그런 이유로 이렇게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28장 14절에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오만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29장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들이에요.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했는지, 결국은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고 남유다의 그 마음이 열방과 우상에게 향해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남유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9절 한번 봐봅시다. 9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반복적인 강조절이 나오는데 이것을 지켜가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당황하라. 그리고 너희는 놀라라. 이런 의미예요. 당황하고 놀라라. 뭐 히브리 언어를 살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해석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라는 이 말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는 즐거워라. 그리고 너희는 맹인이 되어라. 라는 그런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에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절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너희는 깜짝 놀라 당황할 것이다.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너희가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도 크게 취한 것 같을 것이고
독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이리저리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술을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28장에 보게 되면 술 취한 자들 같이 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서 술 취했다고 해서 여기서 술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지도자에게 주신 그 무지와 혼란으로 인해서 방황을 하는 그런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정세가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왜 혼란스러워요?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포위를 했기 때문에. 언제 쳐들어오고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지도자들의 지위와 총명을 전부 다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14절에 그 말씀 아까 읽었죠? 지도자들의 지위와 총명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침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아수르 군대의 일촉즉발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 지도자들이 저도 모두가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혼란스럽겠죠. 바로 그런 것을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데는 10절에 또 근거가 있어요. 10절을 보면 그 근거가 됐는데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너희의 눈을 감겨 놓으셨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감긴 눈은 선지자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머리가 덮인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덮인 자들은 선견자들, 예언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지도자들, 선지자들, 그 선견자들의 지혜를 모두 없애버렸다는 그런 말씀과 같이 통하게 되죠.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라는 게 이게 무엇일까? 이것은 영적인 무감각을 얘기합니다. 살면서 혼란 상황에서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혼란스러울 때, 내가 무엇인가 힘든 상황이 생길 때 우리가 뭐 타의적이든 자의적이든 하나님을 찾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찾지 못하게 영적인 감각을 모두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식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와 지도자들과 그리고 미래를 보는 그런 선견자들, 그 자들에게 그 깊이 잠드는 영으로 덮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눈을 가리고 머리를 덮었다라는 것을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 전혀 알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혹은 선견자들은 백성들의 눈과 머리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눈을 대신해 주는 자들이고 머리를 대신해 주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이 올바로 보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생각을 하고 백성들에게 진리를 인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영적 눈을 덮어서 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건 심판인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했다. 이거보다 더 비참한 심판이 어디 있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고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이 말씀에 대한 지혜를 전혀 얻게 되지 못하게 되면 이거보다 더 심한 징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죠? 물론 우리가 본다고 해서 이게 우리 깨우쳐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야지만 이 말씀에 대한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그 조명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한 조명 없이 성경을 백도로 하면 뭐예요? 이 성경 들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성경을 백독을 하고 달달달 외운다 한들 그 외우는 소리가 꽹과리 소리가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 그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의 그 영을 가려버렸다. 눈을 가려버렸다. 라는 그 말은 백성들에게도 인도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 덥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덥다. 이 덥다라는 단어가 그 하나님의 영이 남유다의 그 지도자들과 선지자의 눈을 가리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 지도자들의 불신앙에 대한 그리고 우상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단단히 봉인된 두루마리 책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이 두루마리의 책을 넘겨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글을 좀 읽어보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 책은 단단히 봉인이 되어서 내가 읽을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계시가 무엇일까? 모든 계시, 하나님의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참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계시가. 이 말씀들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11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만들어졌다, 책으로. 그러나 그 책이 그 백성들에게 굳게 닫혀서 모두가 그 열 수 없는 봉인된 그런 책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이 시선과 영적인 것을 모두 막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끔 하셨다는 것이 되겠죠. 글을 아는 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문자적으로 보면 글을 쓰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구약시대에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지도층 인사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겠죠. 지도자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도자들이겠죠. 근데 이 글을 아는 자들이 이것을 이 글을 읽을 줄 모른다, 못 읽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들이 그 외적인 지식,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지식이란 말이에요. 세상 지식적인 지식은 갖추었지만 영적인 그런 통찰력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이와 반대로 글을 모르는 자라고 나와 있죠. 그 글을 쓰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글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종들 내지는 아주 천민들, 일반 백성들을 의미하겠죠. 일반 백성들. 하나님의 계시가 봉인된 책이 되어서 그 책의 내용을 읽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그 진리를 숨겨버리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그루터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고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그런 예언도 막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숨겨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질문하지 말라고요? 9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9절에서 거룩한 그 성읍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숨기셨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은 축복이에요, 심판이에요? 그걸 아시네. 맞아요, 심판이에요. 지금 봐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데 9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매 구절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심판의 말씀이 계속 지금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12절을 보시게 되면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이 영적인 그 무지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그를 알지 못하는 자라는 그런 표현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딱 결정적인 오늘 말씀에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13절과 14절에 말씀을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이 알지 못하도록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3절과 14절입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13절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는데 이것은 나를 섬기는 그들의 그 예배가 보세요. 애적부터 의뢰해오던 그런 관습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서 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물려받았던 그냥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뭐 절기마다 드렸던 그런 예배, 그렇게 예배를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가 제가 이스라엘의 제사는 생명과도 같다고 얘기했죠. 생명과 죽음의 그 갈림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특히 속죄제일에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는 나의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러한 제사잖아요. 내가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근데 제사를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을 수 있는 그런 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사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늘상 해오던 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상 예배 드리던 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아멘하고 찬양하면 그냥 찬양하고 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이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신약시대에도 그렇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더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누가 그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 찬 자지. 그 욕심으로 가득 찬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요? 아니요, 예배 못해요. 예배 못해요. 그런 자들이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면서요? 응?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면서요? 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거룩하지 못한 예배, 건강하지도 못하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왜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왜 받으셔요? 그거 이따가 끝날 쯤에 나와요. 그때 들으세요. 자, 23절 말씀은요. 신약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는데 어떨 때 인용하냐면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바리새인 그 장로들 있죠? 장로들과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입술과 혀로 그들의 경건을 자랑하는
잘하고 적용을 하실 때 그때 인용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신약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입술과 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땅 곳에 가 있다. 라고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의 이러한 사항들이 신약 백성에게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지금 오늘 이사야서 이 1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었어요. 그대로 말씀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형식적이고 그리고 습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구약에서도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하고 신약에서도 이렇게 경고를 하셨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예배에 관련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들을 다시금 크게 놀라게 하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기이한 일이 백성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들에게서 모든 지혜를 없애버리고 총명한 자들에게서 그 총명이 사라지게 하시는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남유다의 그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신앙과 내적인 불신앙을 책망하시면서 그 남유다의 지휘자들과 명철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도록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감추어 버리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에게 임할 심판의 예언이에요. 자, 우리 지금 이거 겪고 있잖아요. 지도자가 이렇게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겪고 있죠? 예, 지금 한참 우리가 사공들이 많아가지고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방향도 갈팡질팡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건 정말 반복됐어요. 지금까지 역사를 쭉 보면 그렇죠? 계속 그 반복의 역사였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역사가 다 똑같았죠. 지도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정해지고 했던 그런 시대들이 많았었잖아요. 바로 이 구약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놀랍게도 그들의 이렇게 이 구약 백성들의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구약 백성들의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적들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10절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앞절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신들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지도자들을 덮어버리셨다. 그 눈을 덮어버리셨다는 것, 이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도록 봉해버리시는 것, 이것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와 청명을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자,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일까?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지 말고 징계라고 합시다. 네, 징계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 맞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안 들게끔 하시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지만 돼요. 그런데 이 자체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게끔 하시는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계가 아닐까. 그런데 이 징계는 영원한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 일시적이라는 거.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끔 하시잖아요. 돌아오게끔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계는 그것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닐까. 기이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를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막 심판하셔가지고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아예 그냥 싹 없애셨다가 또 때가 되면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우리 세상에서 이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실패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적인 실패예요? 아니다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그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수리 공격에서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당황하고 갈팡질팡하고 혼란스럽게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오늘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남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신약의 바리새인 예배를 연결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바리새인들의 그 예배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예배 형식과 나의 공로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은 아닌지.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니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나의 모습,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나 거룩하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서 끝나고 이 문 밖을 나가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세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거룩하게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한눈을 팔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존재인데 이런 존재들을, 이런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그 벼랑의 끝으로 떨어지지 못하게 않게끔 우리를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푸라기를 잡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더 좋잖아요. 우리가 느끼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거. 우리가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을 우리 스스로 내지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우리 스스로 우리 노력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예수의 영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념과 가치로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버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종교가 되어버릴까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온다는 거,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아니면 습관적인 행동인가? 우리의 심령에는 정말로 예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욕망, 선과 악을 구별하고자 했던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예배에 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아까 답을 안 해드렸는데 그 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일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천만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웃을 성령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깨달음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걸 악용할 수도 있죠. 그렇죠. 악용할 수도 있죠. 왜 악용하지 마세요? 악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악용해요. 네. 이걸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왜냐?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너무나 지극히,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 성령께서. 근데 그 성령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대충 살아야 되겠죠. 대충 살 수 없겠죠. 예.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일맥상통하게 쭉 껴졌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계속 나누었는데 구약 말씀을 보면서도 이런 말씀을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내 안에 계시는 누가 이루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이루신 일이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자는 겁니다. 너무 많이 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